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분별되고 구별된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예쁘고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친구가 사귀는 남자친구는 대부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좀 거칠고 세상적인 청년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와이셔츠 단추를 한 두세 개 풀고 다니는 청년들, 껌을 찌꺽찌꺽 씹으면서 침을 쫙쫙 뱉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름 과자도 먹고 그러는 친구들,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개줄 같은 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늘여놓는 친구들, 종이가 없어서 그런지 자기 팔뚝에다가 용문신 그려서 다니고 그러는 그 청년들, 이런 청년하고 항상 이 여자 청년이 늘 가까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여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런 애들하고 노니? 왜 그런 애들하고 사귀니? 우리 교회에 이 청년들 좀 봐라. 얼마나 순박하고 좋은 청년들이 많아. 이런 애들하고 좀 사겨.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남자아이들 싫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걔네들은 박력이 없어요. 참 밥맛입니다. 저는 좀 센 청년이 좋습니다. 결국 이 여자 청년은 나중에 정말 한눈에 보아도 기가 무지무지 센 믿지 않는 청년 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항상 이 아이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힘! 남자는 힘! 이런 헛소리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와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자 청년은 어느 날은 푸른색 아이섀도우를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붉은색 아이섀도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두 눈이 시꺼매져서 창피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맨날 그 야생마 같은 그 남자아이에게 늘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해맑고 깨끗한 청년이었는데 늘 매를 맞다 보니까 우울하고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자매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 청년 아이들은 너무 온유하고 너무 유순해서 얘네들은 내 구미에 차지 않는다, 그렇게 이 여자아이는 말을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은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meekness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약하거나 무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잘 절제된 강인함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은 많은 경우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거룩한 모습은 온화하고 좀 이렇게 좀 나약해 보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온유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세는 여러분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렸을 때 왕궁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거두어서 길렀어요. 그러나 젖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친모였던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항상 마음속에 앵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모세가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애굽 병사가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병사를 가격해서 살해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주 강인한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훗날 모세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분을 사귀지 못해서 자주 백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가 그 돌판이 산산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무작정 나섰습니다. 말이 광야지 거기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먹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모세 한 사람의 어깨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변화가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뭐 온유함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마일드네스 이런 단어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데 성경은 우리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기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구스 여인 큐사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을 거다. 그 여인이 구스 사람이었고 아마 아프리카 태생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검었겠죠. 그래서 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미 그 시보라는 죽음을 당했고 죽었고 모세가 허전하기 때문에 다시 여자를 얻었는데 이방 잡족 중에 한 여자였던 구사 여인, 흑인의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또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의 여자를 얻었고 그 여자는 검은색 피부의 구스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이 비난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정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친구이면서 동시에 피부치입니다. 자신의 바로 윗형이었던 아론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장 큰 언니였던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든 걸 미리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여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힘이 대단했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결코 모세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 힘든 것을 잘 위로해 주어야 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강력하게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chosen people, 선민인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잡족의 여자와 저렇게 근본도 없는 여자와 살 수 있느냐라고 모세를 비난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낙심이 되었겠죠.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을 맞대고 같이 사는 자기 아내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남자로서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아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분노가 이르겠죠. 분명히 분노가 일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같이 사는 여자예요. 그 같이 사는 여자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여자를 비난하는 것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뿐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속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는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도 너하고 넘었지 않다. 우리도 뛰어난 지도자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휘권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옛날 성격 같으면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가정을 건드리고 리더십을 건드리고 그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 근데 모세는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냥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예전과는 다르죠. 대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의 당사자들인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회막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모세로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제 이데올로기가 들어있질 않아요. 저는 모세라고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껏하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론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걸 보면서 모차르트, 그리고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는 살리에리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모차르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살리에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막 울면서 자기 독백을 할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맞아 이씨 그러면서 같이 승질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뜻이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숨기지 않고 꿈이나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과 예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와 대화하는 방식은 어떤 희미한 환상이나 알쏭달쏭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명확하게 모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도 필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찬 중에 극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무서운 모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서운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에게 갑자기 치명적인 문둥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면서 사죄를 하게 됩니다. 미리암 자신의 큰 누나가 절반이 썩는 거예요. 피부가 썩으면서 나병으로 하얗게 나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도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큰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을 이스라엘 회중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을 거하게 해라.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회중으로 들이게 해라. 결국 그 말씀대로 미리암은 회중 바깥에서 7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7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 머무는 참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자신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믿음이 모세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이런 성품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는 아니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방황할 때 초창기의 모세는 이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반석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무리바 반석을 내려치면서 혈기를 부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이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조차도 아깝다, 집어 던져서 파괴시켜버릴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말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는 온화하고 웬만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표시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모세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변화되는 훈련의 장소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이 모습을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온유하게 되겠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이죠. 온유한 모습이 거룩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연단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의 모습인 온유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임종을 하는데 느보산에서 목숨을 거두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깨끗하고 빛났다는 거죠. 그의 눈이 총기를 잃지 않았으며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거룩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만들어진 훈련되고 절제된 연단된 거룩한 삶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노력하는 세상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높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산상보훈의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 비에로티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가지의 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가지의 복이죠. 이 복들 중에서 3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면은요, 여러분, 있는 땅도 뺏겨요. 땅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악착 같아야 됩니다. 표독스러워야 돼요. No touch my 부동산,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감히 자식들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탁 손을 끊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없으면 자기 땅 지키기 어렵습니다. 온유해가지고요, 쓸라오? 그러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 이 모세의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는 무엇인가?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 헬라어의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뜻이에요. 프라우스. 제가 예전에 있던 한국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프라우스. 그 단어가 참 좋습니다. 프라우스.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함입니다. 이 커피하고 그 이름이 부드러운 커피하고 이 뉘앙스가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면 갑자기 커피 먹고 싶으네. 예,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냥 이게 참 향기도 좋고 좋은 거예요. 이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프라우스는 느낌이 부드럽지만 원래 뜻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거죠. 야생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사자도요, 멋모르고 야생마에게 대들으면 야생말이 성질나서 앞발로 그냥 탁 치면요, 한 방에 가요. 그게 야생마입니다. 사납고 기질이 있는 말, 그게 야생마예요. 근데 이 강한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절제된 상태,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강인함, 싸나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 주인의 컨트롤 안에 들어있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함,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냥 네, 허허허,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뭡니까? 강인하고 능력 있고 생산적이고 정말 치밀하고 모든 면에서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복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들어있는 마음,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끗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강렬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컨트롤이 되고 주를 위해서 요긴하고 순적하게 부드럽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프라우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멍해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 나오셔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함, 우리 모세의 온유함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성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강한 성격 때문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자주 나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번은 이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목사하고 잘 성격이 맞지도 않고 또 교인들도
자신을 오해하고 그러는 게 너무 짜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에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야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교회를 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 뭐 주일마다 번거롭게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교회 안 나가니까 시간도 넘치고 돈도 굳고 좋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이 장로님이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또 만난 김에 남해안을 투어를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옛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배를 타기도 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또 술을 걸쭉하게 먹기도 하고 또 아주 진한 농담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인생이 살만했습니다. 그래, 이런 삶도 뭐 괜찮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충성을 많이 했는데 뭐 말년에 좀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는가? 에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여행 코스를 따라서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에 한국 민속 체험, 문화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 고등학교 동창들 친구들과 함께 민속 체험하는 그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때마침 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무녀가 무당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게 그 구슬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많은 사람,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장로님도 같이 거기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섭죠. 막 펄펄 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관절의 힘이 그 스프링벅 같아요. 그 영양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펑펑 뛰어요. 펑펑 뜁니다. 뛸 때 이거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다 뒤집었어. 하얗게 하고 뛰어요. 야, 무섭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목을 비틀었어요. 이빨로 그냥 탁 깨무는데요. 그 뭐 입에 무슨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닭 목이요 뚝 떨어져요. 그래서 닭 모가지가 툭툭 튀고요. 이 닭 모가지 떨어진 닭이 막 돌아다니면서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벌한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다 사람들이 질려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도 처음 보는 모습 보면서 질려가지고 서 있는 거고요. 그 믿지 않는 동창들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중을 확 사로잡은 그 무당, 무녀. 여러분 그 구판에 있어서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죠? 해보셨어요? 예,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칼날 위에 맨발로 무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탁이 아니라 무당들이 하는 건 좀 위협이죠. 무섭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제 이미지가 또 실추될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눈을 뒤집고요. 사람들에게 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라. 그러니까 겁을 먹은 서너 명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직 장로님이죠. 이 전직 장로님도 자리를 뜨려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고 이제 예수를 쉬었어요. 뭐 기도도 안 했습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롱이야. 뭐 2년 동안 기도도 안 했는데 뭐 예전에 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특출한 기독교인이 아닌데 누가 알겠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귓속말로. 야, 너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옛날에 교회 다닌다며? 뭐 교회 장로인가 뭔가 너도 그거 한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야, 아니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요. 작두를 타려고요. 신발을 벗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쳇머리를 흔들면서
신이 오지 않는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막 짜증을 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막 욕을 하면서 이 장로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예수쟁이 놈아, 너는 골수분자인데 왜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 내 주변에 예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빨리 안 꺼져! 욕을 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맞네, 맞네. 그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자기는 2년 동안 교회도 안 다녔고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주변에서 예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말이 사무치도록 가슴에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등을 돌리고 물러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로님이 물러가셨다는 거죠. 그날 장로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정말 거룩하고 온유한 장로님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컨트롤이 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그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또 거룩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 몸된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 우리 주님의 온유함도 배우시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